오늘 1장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요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기서 예는 예스예요. 예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스만 있다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은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구원의 문을 여시고 너는 언제든지 들어와 나의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장 말씀의 핵심인데요, 1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미쁘심,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성실하세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가만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너 배반 잘하잖아. 너 하나님의 약속 어겼잖아. 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잖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오라. 예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22절 말씀에 성령의 보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가만 보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부 다 예스만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요, 불만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예수로 모든 성도를 받으셨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예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지언정,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딴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는 실패했다, 이만희가 완성한다. 예수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지 고린도후서는요,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의 고린도 교회만 말씀하심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한 바울의 고백이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많은 성도들을 지금 미혹시키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대하냐면요, 사람은 처지와 형편에 잘 휘둘려요. 반대로 어느 누구도 처지와 형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좋아져도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다가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하나님 과연 계신가? 왜 나만 고난받나? 이렇게 아우성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분란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룰 수 있을까?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된 바울이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려운 정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어려워도, 지금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분통 터질 만한 사건도 있고 울분을 토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또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났어요. 그들의 거짓이 드러났고 그들의 배후가 드러났어요. 얼마나 악한 정치적 꼬리가 물려있는지 이게 다 드러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많은 교육생들이 이건 아니구나,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설득을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전부 다 건강만능주의예요. 돈이 조금만 모이면 전부 다 100세까지 살 것처럼 건강보조식품에 건강보조기구에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 앞에 인간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마치 신도 움직일 것 같은 이 교만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수무책인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면, 그래서 많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사태는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악질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만 벌어진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정말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역병들이 돌 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회개할 때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고쳐가야 할 절호의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성 때문에 공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전쟁통에도 예배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핍박 속에서도 죽어가는 성도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더욱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 교회가 막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렸던 바울의 심정처럼 말이죠. 지금은 다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까지 왔어요.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개인적으로 경건히 자리 잡아야 함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매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였는지, 얼마나 값진 예배였는지, 일상에 아무 일도 없었던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며 일상의 감사가 정말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심각한 교회의 위기를 직면했지만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찬양하리로다 3가지를 놓고 찬양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불렀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안 불러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삭에게 언약하신, 야곱에게 언약하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는 언약하지 않으셨어요. 이 언약이 딱 이 3대에 끝나버렸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세 조상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셨죠? 하나님을 거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잔치집에 거저 초대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여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내게 무궁한 긍휼을 베푸신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이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환난에서 위로를 받아서 생명의 자리로 갔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것은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작은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심각한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생명의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러스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백성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위로와 고난은요, 정비례합니다. 위로가 크다 이 말은 뭐죠? 고난이 컸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 있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고난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도대체 육신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바울이 다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말씀에 이 일은 고사하고 이 일은 둘째 치고 나한테 더 큰 고난이 있다. 그 더 큰 고난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는데 그 40에 한 번 감한 거 5번 맞은 거 그거 아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거, 굶어 죽을 뻔한 거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감당치 어려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할 만큼 심각한 고난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이단에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엄청나게 컸어요. 이거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을 때 막 이단에 휩싸이고 분쟁하고 세상에 지금까지 받은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교회 바라보니까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위로는 더 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도망가지 마세요.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심히 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고난이 막 숨이 턱턱 막혀요.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이 고난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 뒤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친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위로하실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이 지금까지 못 먹고 못 자고 매맞고 죽을 뻔한 모든 고난이 다 너희를 위로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난을요 다 감당해내요. 7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 망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 야 큰일인데 저 고린도 교회 그냥 총에 고발해가지고 그냥 교회 문 닫아 이렇게 할 만한 교회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요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분오열 직전이에요. 지리멸렬 직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내가 옛날에 고난 많이 받고 고난 뒤에 하나님이 위로를 넉넉히 주셔서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게 채워줄 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소망은 견고합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았냐면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사형 선고까지 받았대요. 왜 이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어. 나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사분오열됐고 이단 때문에 막 마음이 찢겨있는 그 상황에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 교회 끝까지 지키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수의 지도자들은 정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이토록 바울을 이렇게 고난에 처하도록 하셨습니까? 바울이 자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들,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살 소망까지, 이젠 지금 죽는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지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삶에 살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적당하면요 다 견뎌요. 고난이 적당하면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주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딱 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코너에 탁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말고는 이 상황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이 심각한 상황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믿음의 훈련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한국교회에 처해진 고난은요. 이 국가 위에 처해진 고난은 이 세계 위에 놓여져 있는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죠. 우리의 태도의 정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다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다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기쁨, 그래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나가다가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누가 배웠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바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들 100명 있다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갖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삭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한 절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죽음 앞에 두려움 없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현실의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 은사, 감사. 많은 사람의 기도 때문에 많은 은사를 누리게 되고 많은 은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해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처음이 기도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감사를 폭발적으로 이끌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푸름숲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막 왕성하게 꽃을 피우는, 왕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하는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막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것을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기도의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요, 진짜 응답되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자에게 그의 기도는 내가 무조건 응답하겠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께서 듣겠다, 응답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환난을 만났지만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합시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처해진 이 국가, 지금 처해진 교회, 지금 처해진 우리의 가정, 지금 처해진 내 직장의 문제, 모든 것이 다 고난이요 환난이요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처해진 환경 바라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이 상황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